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랑하는 크스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4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의 내용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제 내용 잠깐 보면 기근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3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의 원인은 그 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때 그때 그들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족속인데 사울이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을 때 사울의 자손들 7명을 자신들에게 달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그들을 사형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이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대로 그들의 요청대로 7 자손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또 다른 조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요나단의 자손을 다윗이 지켜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꼈다, 그를 내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내보내는가 하면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아들,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름이 좀 같죠.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그렇게 2명, 그리고 이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래서 5명에서 총 7명을 기브온 사람 손에 넘깁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산 위에 그 여호와 앞에서 이들을 목매어 달죠. 그렇게 처형합니다. 그렇게 죽었고 그때는 보리 베기 시작한 때 곡식을 베는 첫날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형되고 나서 10절에 보니까요, 리스바 누굽니까?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어머니, 사울의 첩이죠. 이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빼앗기고 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 어머니가 밤낮 그 시체 곁에서 굵은 배를 펴고 그곳에 앉아서 시체를 지켰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밖에서 처형된 채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또 밤에 들짐승이 와서 그것을 시체를 훔쳐가는, 그래서 그들의 먹이로 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아까 처형당한 때가 그때였죠.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래서 아까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 곡식을 베는 날, 그때가 이제 보통 이제 4월쯤 됩니다. 4월쯤 이제 건기죠. 그때부터 비가 시체에 쏟아지는 때, 그 비가 내리는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비가 내리는 때 그 4월 이후로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 때라고 해서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10월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그 시체 곁에서 시체를 지켰다. 정말 그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켰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의견인가 하면 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고 해서 이 하나님 그 10월까지 그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기근인데, 기근, 굶어 죽는 거죠.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가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굶어 죽는 그런 재난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진노가 풀어진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옆에서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어느 날 중에 며칠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키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이야기, 다윗이 그 여인의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달라 그래서 가져오고, 또 그리고 지금 처형당한 7명의 그 시신의 뼈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사울의 아버지의 묘 옆에 함께 장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이 일들이 있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진노가 이제 풀어져서 이제 비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시체에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 그때까지 이 리스바가 그 아들들의 시신 곁에서 지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첫 번째 해석이 됐건 두 번째 해석이 됐건 짧은 기간 지켰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그 흐름상 그 긴 시간 동안 이 어머니가 아들들의 시신 곁에서 정말 동물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것이죠. 밤낮 어디 가지도 않고 뭐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감동을 받아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를 가져다가 이 7명의 그 시신의 뼈들을 함께
이제 장사를 실어 줍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완전히 다 정리되자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 그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는 재난, 기근,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다. 이제 가뭄이 일었다라는 것이죠. 가뭄, 비가 오지 않는 3년이 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되지 않고 곡식이 없고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 사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조약을, 그들의 사울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조약을 깨뜨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죄악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서 지금 이런 기근이 3년이 넘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 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 고난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열심히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오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기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다 들어주는 행동, 그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자손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이 끔찍하고 정말 괴로운 너무나 엄청난 이 대가를 이들이 치렀는데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끔찍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다윗이 치렀던 대가를 치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된 후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 들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도 알지 못한 채 그런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내게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들에게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약속을 깨뜨렸던 그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지켰던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다시 가지고 또 처형당한 7명의 그 뼈를 함께 장사 치렀을 때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주 앞에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한 채 지은 죄, 그 어떤 것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정말 우리가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